저희들을 한 주 동안 각 처소에서 귀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에 저희들 아버지의 전으로 모아주셔서 아버지를 경배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또한 감사하며 우리가 이 안식일에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마음에 담고 우리가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 안식학교가 이 지역에서 등불의 역할을 다하는 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아버지 열매를 우리가 본받고 새기고 우리가 행함으로써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나씩 시간에 이 순서를 준비하시는 우리 교장 또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에게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감동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이란 학교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었기를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의 참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좀 당황하셨죠? 아니요. 네, 저도 당황했습니다. 지금. 네, 갑자기 좀 당황했는데 일단 제 인사 드리기 전에 일주일 동안 오래간만에 일주일 만에 보신 분들 그리고 어제 뵙고 또 만나서 반가우신 분들하고 인사 서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큰자리 신대를 이렇게 반갑습니다. 몸에 봤어. 30분이면 진행기를 한 이틀마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희는 공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기본식적으로만 이렇게 인사드리다가 앞에서 네? 저 이규범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안교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직은 그 정직원은 아니고 수습입니다. 수습이라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장로님이나 이제 사모님이나 이제 집사님이 이제 잘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일단은 할 줄 아는 건 없어도 일단 좀 배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좀 부족한 게 많겠지만 성도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실수할 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네,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좀 이런 게 좀 낯설긴 한데 저도 많이 안 해봐가지고 낯설긴 한데 네, 조금씩 차츰차츰 하면서 익숙해질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최근에 그 커피를 끊었어요. 제가 커피를 사실 좀 먹고 있다가 최근에 끊었어요. 다시 끊은 게 커피를 제가 맛이나 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습관적으로 아침에 회사 가면 이거 한 잔씩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후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먹고 있던 거를 내가 이걸 왜 먹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끊었습니다. 그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골프도 안 치고 커피까지 끊고 탄산도 안 먹고 커피까지 끊으면 너 무슨 재미로 사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 이렇게 좀 멍 때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저에게 이제 얘기를 저에게 이제 힘을 주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좀 즐기면서 살고 인생의 주인공이 너고 조금 이렇게 미국 왔으니까 가볼 때도 좀 많이 가보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좀 많이 먹고 그러면서 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고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니까 네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제 이러면서 알겠다 하고 고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오신 아마 여기 성도님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아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라고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안식일 학교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최수지 집사님께서 신앙 간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잠깐 나오셔가지고 순서를 해주시겠습니다. 간증을 할 게 없는데 저는 간증을 하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나 또 간증 잘못하면 욕도 먹는다고 그래서 거절했지요. 그랬더니 다 아는데 지금 그랬더니 사모님이 나는 어떻게 교회 들어오고 그런 거 모르는데 그래요. 근데 또 제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안다고 해도 또 오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또 근본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하나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해서 처음에는 사모님 보고 그냥 차라리 질문을 하면 내가 거기에 진솔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걱정까지 했는데요. 뭐를 해야 이게 간증이군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경기도 평택에서 살았고 또 거기에서 요즘 애들 말로 하면 굉장히 엄친하고 그 다음에 범생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칭찬을 듣는 엄청 범생이도 자랐고 너무 주변이 없어. 어렸을 땐 조금 이제 옆에서 알아주니까 까불랑거렸는데 점점 크면서 무슨 염세주의가 집에 심각해지게 됐어요. 근데 그 심각한 게 지금까지 와가지고 지금도 많이 외로워요. 근데 엄청 떨릴 건데 아까 이제 두범 집사님이 모두 인사하라고 그럴 때 다 악수하고 허그하고 그러는 거를 통해서 이게 너무 좋구나. 이게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내 안식일을 보내게 돼서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1973년에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갈까 말까 이러다가 이제 박민철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73년에 모성애 같이 비슷하게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저라는 사람의 성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교인들이 이렇게 해, 왜 안 해? 간증을 해본 좋지. 그러면 제 주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대방에서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충성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박민철이라는 사람한테도 계속 순종을 너무 해서 28살에 제가 미국을 왔는데 28살에 올랜도에서 2조 열렬이라는 사람을 들었고, 또 엄마 아버지가 식당을 했느냐 할 정도로 늘 집에 사람을 데려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뜻 외모를 보면 그냥 화려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회에 앉아있지 않을 사람이 앉아있네? 그런 소리도 들었네요. 젊었을 때.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래된 목사님들이 어떻게 박민철이라는 사람이 우리 안식일 교회에 여태까지 있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 없이 그냥 올랜도 초창 멤버, 처음에 허영만 목사님이 교회를 세울 때 그때 초창 멤버로 거기에 있던 어느 천주교 다니는 분이 직업을 주는데, 잡을 주는데 네가 이리 와라. 나한테로 오는데 안식일 학교, 그때 막 지을 때니까 안식일 교회에 와서 인터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서 어떤 교회를 믿을까 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딱 한 발짝 그냥 딱 진리교회로 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변함없이 늘 안식일 지키면서 계속 몇십 년을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안식일의 안자를 한 번은 들어봤어요. 어떤 가난한 선배가 사명학교라는 데를 간다. 그때 한 번 들어봤어요. 그리고 못 들었는데 저희 집이 부유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 같다고 저는 뭐든지 그렇게 그냥 하느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렇게 돌려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도 어떤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엄청 심각하게 그랬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내 위기에 나와 있는 거 먹지 말아라는 거는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어요.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서 육식을 한 것도 없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제가 간증 정도 하려면 좀 암도 걸려보고 저기 김정희 집사님 젊은 심장도 뛰어보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해야 되는데 저는 할 게 진짜 없는데 너무 평범해서 그래도 하여튼 변함없이 하느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고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그러고 지나고 있어요. 사모님 저한테도 질문할 거 있으세요? 좀 얘기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인생 가정을 그런 공부한 건가요? 예, 제가 이제 1973년에 결혼하고 74년에 미국을 왔는데 5년 있으니까 딱 시민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가족에다 다 초청장을 보냈는데 딴 분들은 올 그런 필요성을 모르겠는데 그렇고 동생은 이제 그때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사양길로 가니까 자꾸 미국으로 와보더라고요. 동생 남편도 조금 소심한 편이어서 이제 이렇게 딱 그거 소심하지 않고 대범하게 들어갔으면 빌딩 올렸을지 모를 텐데 그냥 미국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에 와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교회는 어떻게 네?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네?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잡을 준다고 어떤 사람 그때 막 우리 교회 세울 때예요. 올랜도에서. 동생. 아니 동생?
와스 목사가 크게 전도회를 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 갔는데 언니는 어디 교회 다니냐? 목동이랑 바로 앞에 있었는데 몰랐대요. 그래서 나는 제7회 안식일 예수제일교회 다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열심히 우생병원에 거기 전도회를 갔지요. 그래서 그냥 딱 받아들이고 갈등이 좀 있었대요. 일요일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남편이. 그런데 갈등이 있을 때 제가 그렇게 하니까 바로 딱 들어가서 애들 3일학교 딱 보내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다른 건 없으시죠? 그래서 아무 거침없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내가 이게 당연하게 사람들은 10년 동안 애 아빠 투석을 했다 그러니까 엄청 불쌍하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의논을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아무리 남편이 기절해서 쓰러져 심장이 터져나올 것 같은데도 목사님한테 전화 안 해요. 그냥 패기치기가 싫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안 좋아요. 의논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했어요. 패기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교인들이 한 번 병원에 왔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또 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냥 기절하면 나이원을 불러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뭘 패기치나. 그랬는데 그거 안 좋다니까 제가 이제 좀 고쳐야 되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변이 너무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뭐 주절주절 말도 하고 또 어려운 게 모이면 찰리한테 배워가지고 남편한테 배워가지고 농담도 조금 웃기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 본심이 아니고 오면 후회를 해요. 집에 오면 엄청 후회. 그래서 지금 아무리 가깝게 친했던 사람도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응? 뭐가 그래?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자기 성격하고 다르면 다 어떻게 그러지? 어떻게 그러지? 그렇게 이해 안 해요. 우리 교인들 여태까지 지나올 때 보면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그런 점도 사랑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여태까지 본 교인들 그거는 제가 본 거는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내 말을 하면 왜 옛날 말 있잖아요. 돈을 줘, 밥을 줘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말하면. 그건 뭐 소용없는 걸 왜 해라. 뭐 간증하라니까 제가 이제 방송하는 거 10분 동안 더 하면 돼요. 배운 거는 요즘 씨 뿌리는 거 많이 하잖아요. 씨가 없는데 성령의 열매가 10가지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건 누가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씨를 가지고 씨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종류대로 10가지 종류대로 다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이런 교인들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상대방에게 다 교인들에게 심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재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나 자꾸 주저했지만 사랑하는 우리 또 안식일 교장님 또 사모님 그냥 하면 되는 거다. 그걸 또 다 거절한다고 저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얘기라도 해야지 와서. 근데 이제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은 저 그렇게 고생 많이 한 것 같지 않아요. 강민철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거기서 배운 것도 많고 다른 사람은 민장관님 생각나는데 남편이 하얀 것도 신었다고 뭐라 그랬는데 나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데 남편을 잘못 만나서 물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남편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굉장한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는 환경이 있었죠. 혹시 판사분
부인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선택을 우리가 뭐든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선택하잖아요. 어떤 것이니까, 어떻게 하고 갈까, 뭐 이런 것에서 다 선택인데, 그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인생이 확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뭐 박민철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요 모양인 거리다 후회해본 거 없어요. 후회하면 뭐가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늘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이 나이에 벌써 77세가 됐잖아요. 내일 모레면 80인데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면서 뛰고 또 건강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애들이 태어났는데 애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셨어요. 저한테 그런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막 죽을 것 같았어요, 마음에. 근데 애들이 다 했어요. 근데 그러는 바람에 애들을 서포트를 잘못한 게 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하나도 뭐를 이것 좀 해주지 하는 걸 말을 못해요, 죄인 같아서. 그런데 걔들이 오죽하면 큰애가 그래요. 엄마, 딸이 둘이 있는데 나리유리 장학금 타면서 대학교 졸업한 거 엄마 모르지 그래요. 진짜 몰랐어요. 저 사느라고, 남편 케어하느라고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근데 이것도 잘하고 될지 모르지만 어쩌면 요만큼 일도 속을 새기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 재림하면서 때가 가까웠다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뭐가 있나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재림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림 준비가 뭐예요? 산으로 들어가는 거? 장로님처럼? 구원 받았냐고 그러면 대답도 못하고. 우리 모두 그런 신앙생활을 몰라요. 저만 그런지 뭐 하시는 분들은 크게 참 감사하지만, 재림 준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림 준비를.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거. 장로님 새 천사 기별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가 그 새 천사의 기별은 다 따라가고 있긴 한 건지. 재림.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의 마귀의 본능, 예수님을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하는 본성을 우리가 타고났잖아요. 그런데 그 본성, 그 마귀의 본성을 다 물리치는 그 예수님이 여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나요? 그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서 사랑하고 이러는 게 재림 준비가 아닌가 싶어요. 그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으세요. 그리고 재림은 왜 자꾸 쳐들어요? 지금 요 마음속에 은혜의 천국이 없으면 재림 천국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베리치빈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서 암만 한번 생각해도 할 얘기가 없는데, 그래도 제가 받은 은혜, 이게 보통 이렇게 하고 사는 거가 이게 그냥 평범한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한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씨가 없는데 어떻게 씨를 뿌릴까 이게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떤 때는 연습곡도 보고 싶고. 그런데 그런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자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엄청 많아졌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걱정을 안 했어요. 그렇게 꼼꼼하게 돈도 많이 잘 안 버는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수지야. 인생이란 게 별거 없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살을 녹아요. 저는
주장이 없어요. 좀 바보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상처도 또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엄청 상처받아요. 제가 돈이 없이 살아서 엄청 많이 사랑도 받았어요. 처음부터 사랑받았어요. 플로리다 올랜도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는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이거 뭐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뭐 제 평생의 얘기를 뭐 몇십 분 만에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마음은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시험을 주신다는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큰 시험이 없었지? 그리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걸 감당할 그런 자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마 그런 시험도 안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우리는 무슨 목적을 이끄는 삶으로 요한처럼 부모가 요한 낳을 때 너는 하나님의 그 앞날의 계시를 위해서 너는 태어났다 계속 그랬대요. 근데 우리는 저 같은 성격이 특히 그래요. 그냥 뭐 목적이 이끄는 삶대로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갈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그냥 그건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살면 엄청 쉬울 것 같아서 요리조리 빼보기도 하지만 직무유기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또 이 시간에 고치면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느끼고 임재를 맛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꾸 재림하면 그때 준비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은혜의 천국, 내가 지금 마음속에 천국이다. 이렇게 해야만 영원한 천국도 맞이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 생활에도 충실하면서 또 상대방도 이해하면서 너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저도 어떤 때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하나? 왜 이렇게 손해나는 일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여러분들도 많이 살면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도전의 법칙은 멸망의 법칙이다 하는 생각을 자꾸 떠올려봐요. 그러면 조금 위로가 되면서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빠장하게 굴까 하는 그런 마음들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상급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서없이 여러 말 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안식일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뭐 말씀은 겸손하게 이렇게 준비를 안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푹 빠져서 들었습니다. 빠져서 들었고 제가 뭐 많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눈 건 아니지만 아마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내분 같은 게 좀 느껴져. 어떤 그런 세상님 보면은 약간 그런 게 느껴지고 그래서 아마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마 같이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치는 축도를 김신국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후 그룹으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신 아버지,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꼭 집어서 복 주시겠다고 인연을 저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억해서 주의자에 나와 정말 좋은 감정과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흩어져서 예수 4장 가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몫이 기원해서 더욱더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